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시작. 셈의 족보는 이라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 다음에 26절에서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라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나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족보라고 하는 말은 톨레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에서 나오는데, 창세기 안에 몇 개의 족보가 있다고요?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 노아의 족보, 노아의 자손의 족보, 또 셈의 족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 이런 여러 10개의 족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류를 분명하게 가르자면은 크게는 가인의 족보, 가인의 계보와 또 아담의 원래 셋째 아들이었던 셋의 족보, 가인의 족보는 멸망의 족보고 셋의 족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족보. 그런데 아담과 노아와 노아의 자손 셈, 데라는 누구의 족보일까요? 셋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은 딱 반으로 나누자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 많이 배웠느냐 아니 배웠느냐, 여러 가지로 사람을 구분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것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족보로 구분되는 것은 무엇으로 구분된다고요? 인생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나누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예배를 통하여 나뉘어진다. 원래 아담의 아들은, 큰아들은 가인인데, 이 가인은 예배 문제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이 사건을 보았는데,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게 보니까, 자, 가인의 제사와 예배와 아벨의 제사 예배와 다른 점이 뭐였다고요? 태양이 뭐였다고? 그렇지. 아벨의 제사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피의 제사였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구원받는 길은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는 네가 죽어야 되지만은 네 대신에 어린 양, 어린 소의 죽음으로 피를 흘려야, 내 대신에 피를 흘려야 네가 살 수 있다. 피의 제사를 드리라. 이건 아담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에게 다 전달된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아벨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양을 잡아서 드렸는데, 양 중에서도 무슨 양? 천양의 새끼를 드렸대. 천양.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생기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죽어야 될 인간인데 너희들이 대신에 죽어야 될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양을 잡아서
천냥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런 게 다 싫었어요. 아니 뭐 대충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 뭐 천냥, 천냥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먹어야지, 하나님 자기한테 가져오라고 하라고 말이야. 그리고 곡식이나 주는 대로 드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러 오니,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다 받았죠.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참 내가 잘못됐구나,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래 해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지 아니하고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일 첫날에 먼저 예배 드리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화수목금 새벽기도도 예배 드리고, 또 구약에는 매월 첫날 월삭 하나님께 예배를 다 드리고 한 달을 지내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출애굽기 23장 19절에도 보면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잠언 3장 9절에도 보면은 내 저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에스겔서 48장 14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룩히 구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나중에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첫 것을 드리라,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11조를 드리라, 이런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생기기 수천 년 전에 아담부터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노아도, 나중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율법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자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인생이 달라진 것은 예배를 통해서 달라지고, 그들의 운명도 예배를 통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은 휴가철이고 우리 지난주에 수만 명을 먹이고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참 사람들을 섬긴다고 휴가를 이제 가신 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갔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은, 아니 내가 뭐 동생 보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왜 찾아갔느냐? 가인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은 그들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휴일날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회개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를 다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동생 가인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이지만은 가인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은 인류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는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아, 너는 사람을 죽였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왜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몇 배나 받고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마에 표를 주었는지, 가인 얼굴에 뒤에
빛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인자 가인이 자기는 살인했기 때문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리하면서 방어하면서 세상길로 나가면은 가인을 보는 사람들은 우와, 저 사람을 죽이면은 벌을 몇 배나 받는다고, 7배나 받을 거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가인을 죽일 수 없도록 특별한 은혜를 이 살인자 가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크나큰 은혜를 받은 가인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나를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받겠다고는 그런 표를 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그냥 그 땅을 떠나서 노 땅으로 간 것이 아니고 누구를 떠났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갔다. 그것은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는 창세기 4장에 나오다가 노아 심판 때에 전부 다 심판으로 죽고 완전히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은 단순한 나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여러분 이수훈 목사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 들었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던 이 직분자의 가정의 자녀들 중에서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7%밖에 없대. 7%밖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들에게는 학원에 보내고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공부시킨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소홀히 하게 되면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것들은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도 애쓰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가는데 당연히 노력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을 위해서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네가 성적이 몇 점이냐 묻기 전에 너는 신앙생활 잘했냐? 오늘 주일은 교회는 갔냐? 무슨 말씀을 들었냐? 자녀가 밖에 나가 있어도 언제나 부모님들은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 출세하는 것보다,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야말로 최고다. 그것을 심어주고 가르쳐야 우리가 참된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제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돼서 그런 것입니다. 원죄가, 죄질 마음이 없어도 이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 죄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놓는 것을 잘라내고 생각을 떨쳐내도 죄의 원뿌리가 우리 속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죄의 뿌리가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고 나를 못 보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데라. 죄가 어디에 있다고요? 죄가 문에 딱 엎드려져 있다가 지나가면 탁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따라합시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누구를 원한다고요? 우리를 원합니다. 악한 웃음마귀가 주어진 이 죄의 씨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옛날 번역에는
죄의 소원이라고 그래요. 죄는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죄를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날마다 청구하는 것입니다. 야, 너는 죄인이야. 너 교회 가봐야 소용없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네가 뭐 회개한다고 어제 회개했던 거 오늘 또 하고 그거 들어주겠어? 필요 없어. 교회 가도 안 돼. 야구장에 가. 자꾸 이렇게 하면서 죄는 우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는데, 여러분, 가인이 죄를 다스리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가서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니까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은, 요한 1서 3장 12절에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할 때에 아멘 아멘, 또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도 찾아가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 죄가 다스려지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살아가니까 가인은 누구한테 속해 버렸다고요?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 사단이죠. 마귀 사단에게 속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는 누가 뿌립니까?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립니다. 사람들이 자랄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기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래 말했더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은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에 뭘 뿌린다고요? 가라지를 뿌립니다. 배가 자라야 될 곳에 배가 아니고 피를 뿌려가지고 자랄 때는 비슷하게 자라지만은 나중에는, 여러분 옛날에 모내기하고 배를 심어본 분은 압니다. 배는 그냥 한 뿌리 내리면은 그 밑에 쭉 내리는데 피는요, 첫 문제는 잘 모르지만은 자라면서 시커멓게 해가지고 막 뿌리를 내려가지고 피를 뽑다가 잘못하면은 배가 뽑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은 마귀가 와서 우리의 생각에 뭘 뿌린다고요?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를. 뭐 교회 가면 뭐해?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려도 좋은데 뭐 오후에는 뭐하러 와? 수요일 날은 미쳤나? 새벽기도 어떤 놈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등한히 하는. 히브리서 보니까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은 모이는 것을 피한다 그랬어요. 모이는 것을 자꾸 멀리하고 피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몰렸다고 생각을, 그 가라지를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넣었어요. 27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어디에? 유다의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아니 주님, 냅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 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뿌린 생각을 집착을 하고 그걸 따라가니까 결국은
마귀한테 완전히 속하고 마귀한테 잡혀서 예수님을 파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의 조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살아갔지만은 세상적으로 볼 때 가인의 후손들은 아주 대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당 17절에 보면은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건요 셋의 자손 중에 에녹이 아니고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성을 샀습니다. 나를 잡아 죽일까? 성을 샀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누구야? 저 성 이름은 에녹성이야. 에녹성이야.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가인 같은 사람이 많아요. 부자가 되면 사람들은 막 집에다가 온천지 CCTV를 다 달아놓고 막 철망을 쳐놓고 그리고는 경비들이 다 지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문 닫아놓지 않고 열어놔도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은 에녹성을 지어서 그야말로 고대에 이름을 날리면서 살았고, 그 다음에 그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창세기 4장 19절의 이하에 보면은 유명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라멕도 아담의 후손 셋의 자손이 아닌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있었는데,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는데,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군과 퉁수 예술의 조상이 되었어요. 실라라고 하는 또 여자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기계공업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멕은 뭐라 그랬냐? 자기 아내 아다와 실라한테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손녀를 죽였도다. 자기가 사람을 살인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가인이 사람을 아벨을 죽이실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몇 배의 벌을 받는다고요? 7배의 벌을 받는다는 그런 가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 이 라멕은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나를 죽이는 자는 몇 배를 받을 거다? 77배를 받을 거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노아 홍수들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들은 다 멸망당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지 않고 저 온천지로 카페로 해수욕장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알고 보면은 다 마귀한테 속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은 결국은 마귀한테 속하여져 버려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위해서 만드는 지옥에 그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의 후손이 아닌 셋의 후손은 누굽니까?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고, 셋의 아들의 특징은 우리 지난 시간에 뭐였습니까? 셋의 아들의 특징은 말랄렛, 게난, 게로서, 에노서. 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그런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7대손 에녹,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그랬죠.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하신 분입니다. 에녹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모두셀라라 그랬습니다. 모두셀라. 모두셀라는 뜻이 뭐냐? 모두셀라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가 죽을 때에 심판이다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 에녹은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할 만큼 아주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너희 아들 무두셀라가 태어나서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세상은 심판을 당할 거다 하는 것을 에녹한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지었고,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에녹의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던 에녹의 예언이 나오는데, 에녹은 뭐라 그랬느냐?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스려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아담과 243년간 같이 살면서 아담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리고 아버지 에녹이 승진하는 모습을 무드셀라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드셀라는 나이가 많아졌을 때에 사람들이 타락의 길로 갔지만 그 중에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무드셀라는 다 보았어요. 그리고 노아 600년 되기 바로 전에, 한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무드셀라한테 이야기하신 것처럼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노아야, 앞으로 물러서 인류를 심판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이 노아는 듣고 그 이야기를 무드셀라한테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심판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 내가 죽는 날 심판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라고 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구나.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는 거기에 무드셀라 할아버지도 와가지고 이제 내가 죽으면 이 땅이 끝인데,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노아 방주하는데 무드셀라도 와서 도와주고 이야기하고, 이 무드셀라 할아버지는 노아에게 와서 노아, 너는 아담으로부터 이야기 다 들었지? 이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너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이어져 나갈 때에 너는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전수받았던 이야기를 다 해줘. 그런 것들을 다 해주었어요. 우리가 표를 하나 보면은, 자료표를 하나 보면은 이 표에는 보세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렛, 야렛, 에노, 무드셀라, 라멕, 노아. 라멕 58살 때에 아담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라멕의 아들로 노아가 태어났잖아요. 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노아와 함께 600년을 같이 살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아와 이 무드셀라나 이런 족장들은 다 이렇게 홍수 올 때를 예비하면서 방주 짓는 그것에다가 같이 동참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홍수가 왔죠. 노아는 홍수 전에 900년 이상 살았던 무드셀라, 969세 살았던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노아는 아브라함과 58년을 같이 살았어요. 노아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태어난 아브라함과도 58년을 살았던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의 이야기, 홍수의 이야기를 이렇게 족장들한테 다 전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를 쫙 쓰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지만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 심판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할 때에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와, 이 큰 배를 어떻게 지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무드셀라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6장 22절에 보면은,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을 하면서 이 큰 방주를 어떻게 짓겠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이제 세상을 심판을 이 방주를 짓는군요. 거기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이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는 배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새 땅에 딱 내려와 가지고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거 무엇일까요? 농사 지으려고 씨 뿌리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차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정결한 이 짐승들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노아 방주에 더 넣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생기기 훨씬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노아는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들을 다 종류대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지개를 주면서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이 일들은 셋의 후손들의 특징입니다.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자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뭐 하는 자들이라고?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하는 자들. 아담으로부터 셋으로부터 마할랄렛으로부터 에녹으로부터 무드셀라로부터 노아로부터 다 전수되어 왔던 그것들을 노아도 내려서 누가 시키지 않으나 당연히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를 세우는 게,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그날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그 제단에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셋의 후손 중에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서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이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노아한테 배워서 예배하는 데 선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예배의 대가였다. 아브라함은 별명이요, 아브라함은 떠나는 곳마다 제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100년을 살았거든요. 100년을 더 살았는데 75세 때 부름받아서 175세에 죽으면서 100년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또 유목민을 해서 다른 데로 가면은 또 제단을 쌓고, 또 한 15년 20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또 제단을 쌓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난 모든 자리에는 제단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는 내용이 11군데는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제단을 쌓고, 이삭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야곱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3군데나 나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11번이나 교회를 지어서 가는 곳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았던지 하나님께서 좋다, 아브라함이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자. 그래서 100세에 태어난 아들을 바치려고 그랬더니 아들도 바치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정성을 다한 사람이 셋의 후손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예배. 나중에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성막을 만들어서 너희들은 매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공식적으로 예배하라,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통해 내려와서 오늘 여기 세계로 교회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에사한테 도망가다가 꿈을 꾸고도 그게 돌을 세워서도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는 자가 최우선입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하는 자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한다고, 사업한다고, 사람 만난다고, 골프장에 가고 학원에 가고 다 가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찾는 게 아니라 약하고 미천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 이름이 없으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들어서,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러 왔죠. 예배하는 자들은 뭐로 예배된다고요? 신령과 뭐로?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어디고? 예배하는 자리에는 왔지만은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지난 주일을 또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13번의 2시간짜리 예배가 있었잖아요. 저 뒤에 누가 왔는가 보려고 내 고개 한번 돌리고 싶지만은 한 번도 고개 안 돌렸어요. 저기 앞에 앉아서 탁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예배하다가 보면은 저 뒤에서 보고 목사님 어디 보나 따라볼까 싶었어요. 찬양하는 찬양하잖아요. 박수하면은 박수같이 해야지. 나는 사실 다른 거 뭐 문자도 좀 보낼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박수만 치네. 왜? 내가 박수 안 치면은 야, 목사님이 은혜가 안 되고 왜 박수 안 치네, 나도 안 칠래, 이럴까 싶을 가지고. 그래서 그 내가 또 몸 털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아, 지겹나 이렇게 할 줄 몰라가지고 앉아서 가지고 이렇게 딱 90도 자세로 일주일 내내 앉아있더니 나중에 막 집에 엉덩이 아파가지고 못 되겠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혹시 내가 하는 말소리,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붙이는 이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진 않을까? 저 뒤에서 누가 시야를 흐리지진 않을까?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만 예배가 아닙니다. 앉아있는 것만 해도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와서면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뒤에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의자도 없었잖아요. 항상 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다가 나중에 예배 마치 일어나면 무릎이 아파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항상 예배. 조그마한 교회이니까 거기 앉아있으면 나중에 막 전도사님이 설교하면 침이 다 튀어온다니까. 그러면 다 닦아가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불쌍히 여긴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진심으로 드려와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청년들, 우리 초등학생까지 참 복입니다. 일주일 내내 사람들이,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목사님, 세계로교회의 희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애들이 와서 온 교회 휴지 다 줍고 애들이 와서 짐 다 날라주고 안내해주고 땀 뻘뻘 날리고 대주고 예배 다 참석하고 봉사 다 하고, 세상에 요즘에 그런 애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또 우리 봉사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만 끼의 밥을 다 공짜로 다 줬잖아요. 다 채워주고 아침 점심 저녁 해주고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설거지 하는데 막 여기서 또 저도 그것만 보면 차차차차 해야지. 이걸 그냥 1초도 쉼이 없이 하는데,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복이지만은 이분들이 예배에 다 참석해서 은혜 받은 것이 그야말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왔어요.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 봉사하겠다고 했는데, 목사님 나는 봉사한다고 왔는데 예배에 참석하면서 내 일생에서 가장 큰 은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그 딸 또 여기 앉아있는 나영이 오이 올 거지. 요 와있네. 나영이 어때 물어봤더니 목사님 너무
너무 좋아요. 캐나다에서 100년 동안 듣는 말씀보다도 더 많은 말씀을 듣는 거죠. 너무 행복하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복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만 명을 모시고 학예 수련하는 이런 걸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언젠가 지나고 나면 못할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사람들 기억 속에는 사라져도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세상을 떠나도요, 이 어린아이들은 생각할 거예요. 와, 옛날에 그때는 그런 때도 있었지. 막 우리 교회에 말이야, 다 식당부터 전부 다 방으로 다 만들고 모든 데 만들고 말이야. 그 많은 사람을 아침, 점심, 저녁 일주일 내내 밥 다 해먹이고 말이야. 어제 다 끝나고 토요일 날 또 초등학교, 중등부, 우리 고등부 어른들은 피곤해서 집에 갔는데 그 사람들 모든 자리들을 다 걷어가지고 닦고 본당 청소하고 그 많은 의자들 다 갖다 놓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홀빡 다쳐졌어. 그렇게 하면서도 감사하고 이때가 복입니다. 우리는 애들이 수고하는구나 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심으실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재래식 똥도 다 폈어요. 남들은 그냥 저 초나니까 뭐 퍼구나 이래 했지만은 나는 그것이 지금도 남아있다니까. 그때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 잘갈밭에다가 잔디를 심어가지고 남의 묘에 가서 막 옆에 거 다 오리가지고 잔디를 심었더니 묘 주인이 와가지고 이놈의 새가 만발에 빠지 죽을 놈이 남의 묘를 갖다가 다 뜯어와가지고 너가 교회 마당에 입혀. 아니 내가 묘를 뜯어온 게 아니고 그 옆에 번지 나갈 건데요 이래가지고 해나가 난 다음에 그 잔디 살리려고 그 한여름에 매일 물을 리아가에 실어서 그 마을 최고 꼭대기에 있는 그 교회까지 끌고 올라가는데 이런 큰 다라에 물을 떠가지고 리아가에 싣고 올라가도요 출렁출렁 가면은 3분의 1밖에 안 남아. 그거 뿌려주고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은 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참으로 영광이고 남들이 예배하도록 돕도록 봉사하는 것도 참으로 영광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정성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뭐 이야기하면 이렇게 길게 하는데 그래도 다음 주 할 거까지 다 하려고 그래. 마지막입니다. 지난 해에 윤석전 목사님 모셨잖아요. 윤석전 목사님 모셔가지고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어머님이 예수를 믿고 애들을 다 모든 예배에 다 참석시키고 하는데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주일날 그 큰 부잣집에 주일날 일꾼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일 타작합니다 해가 하니까 동네에 있는 많은 20-30명 되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다 모셨어요. 주일날 타작한다고. 그런데 그걸 알고 나는데 윤석전 목사님 어머님이 아들들 시켜가지고 석전아 누구야 이 사람들 가서 내일은 타작 안 한다고 이야기해라. 이래가지고 애들이 그 집집마다 가서 아저씨 우리 집에 내일 일한다 그랬죠? 안 한대요. 취소입니다. 다 아버지 몰래 다 취소다 시켰어요. 아버지가 주일날 일하려고 보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를 때리고 미쳤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믿었던 모든 자들이 인간이 받을 수 없는 모든 복을 다 받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우리 자녀들도 예배하는 데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후에도 와서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수요일 날도 와서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와서 새벽기도 드리는 사람은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셋의 자손이 받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가인의 족속과 셋의 족속의 모든 차이는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마음의 체험으로 악한 원수마귀의 꾀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베푸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11조의 예물, 빚의 은금을 드리고 성경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세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어른 중에도 이 물질을 온전하게 들여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약속대로 복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후 새가족 만남실에서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기대 수련회 위해 봉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태국 단기 선교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장로 부부는 1시 20분에 새가족 만남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김옥만 장로님은 고신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백은하 권사님은 연국수집을 개업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세기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가 가장 길어졌는데, 오늘 우리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거나 처음 오신 분들은 한번 일어나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난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방문으로 오신 분들은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쪽에 계시고 저쪽에 계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저를 만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종민. 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네. 그리고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소양이 오셔서 CD를 900장을 팔았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 약한 자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로 했는데, 그래도 CD가 한 200장 정도 남아 있습니다. 원래 CD는 14,000원짜리인데 5,000원에 판매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구입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 드리고 낮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소통하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비하며 믿음으로 살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